장 8장입니다. 418페이지 또는 구약성경 41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418페이지) 또는 (419페이지)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본문에 배경이 되는 시간은 기원전 1050년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세워지기 전까지 한 300년에서 350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이 기원전 한 1050년경에는 이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는 현대 용어로 말하면은 왕정 체제가 아니라 부족 국가, 부족 연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형태는 한 사람의 왕이 온 이스라엘의 각 부족들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권 국가가 아닌, 각각의 부족들이 따로 모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부족, 각 지파에는 장로라고 말하는 그 지파를 다스리는 어른들이 함께 그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 연합체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영토적으로도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떨어져서 살고 있는 12부족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힘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온 12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이 구약 성경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법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사시대에도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외부에서 쳐들어온 적을 함께 방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은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도 하고 해결하면서 살았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각 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나아옵니다. 바로 사무엘은 당시 사사시대에 정치적으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이면서 선지자요 제사장까지 함께 제사장의 역할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적으로 또 최고로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력을 가진 사무엘에게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것처럼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갑자기 지방 분권적인 이 구조 국가에서 권력 구조를 바꾸어서 중앙 집권적인 왕의 나라, 왕정으로 바꾸자라고 권력 구조 개편을 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부족 국가에서 왕정 체제로 바꾸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은 지금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너무나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저희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종교적으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능력은 종교적인 다스림은 온 12지파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였습니다. 그의 사사로서의 통치력은 온 12지파에 미친 것이 아니라 한정되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한 부분까지만 그의 통치력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점점 나이가 많아 갑니다. 그가 모든 전체 12지파를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을 바로 브엘세바로 보내서 사사로 세웁니다. 이 지역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지역 라마에서 남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사무엘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 지역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은 사무엘과 달리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재판하고 백성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장로들이 최고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정직하지 못한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사로 바꿔주십시오. 정직한 사사들을 임명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를 바꾸어 왕정으로 바꿔야 됩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런 장로들의 요구에 대하여 사무엘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8장 6절을 보시면 압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지금 사무엘은 그 당시 가장 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와서 이제 새로운 왕을 뽑아주고 우리의 권력 체제를 바꿔야 됩니다라고 말하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것은 사무엘의 눈에 죄악이었더라라고 우리가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왕을 구하는 것이 사무엘이 볼 때는 정말로 악한 것이었다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당시 그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앞에서 왕을 달라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사무엘에게 정말로 기분이 나쁘고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그가 최고의 힘을 가진 권력자였지만 그는 자기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은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쏟아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왕의 제도를 원합니다. 왕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바로 8장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 너의 통치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틈만 나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하고 다른 것을 찾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현재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직하여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은 새로운 사사를 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왕정으로 바꾸자라는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이미 부족 국가를 벗어나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정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게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8장 7절에서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왕되심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왕정 제도에 대하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중앙 집권적인 왕권 국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의 이스라엘 나라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왕에 대하여 약속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너의 후손을 통하여 왕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12아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 12부족으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에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넷째 아들인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왕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모세오경 곳곳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마치 왕을 구하는 자체가 죄악인 것처럼 분노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이 분노의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왜 왕을 구했는지 그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지금 백성은 정치적인 구조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12지파, 12부족이 함께 생활하는 부족 연합체다라고 당시의 정치 구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왕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달리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좀 독특했습니다. 각 지파들을 장로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들 위에 지금 사무엘이 정치적으로 여러 지파들을 다스리고 있고 종교적으로는 전 지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사사일지라도, 선택받은 장로일지라도 이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무엘처럼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부족 국가였지만 진짜 이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스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권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근본적으로 계속 마음속에 있던 불만을 이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죄성은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취하고 싶어 합니다. 더 쌓아두고 싶고 이 취한 모든 것을 나만을 위하여, 나의 가족만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재물도, 그리고 땅도 선물로 주시고 모든 땅도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누었습니다.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똑같이 나누었고, 그리고 7년마다 그리고 50년마다 이 똑같이 나누었을지라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시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7년마다 다시 이 재화를, 물질을 다시 재분배했습니다. 50년마다 다시 빼앗긴 땅들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물질과 지혜와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갓나라고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누고 재분배하라고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각 땅들에 대하여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필요한 만큼의 땅을 하나님께서 분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그 땅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게 돼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면, 그 땅에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다시 돌려 빼앗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칙, 모든 것을 나누고 공평하게 나누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원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무엘상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정말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나안 지역에서 사무엘이 다스렸던 당시 나라가 가장 무강하고 힘이 센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중앙 집권적인 왕권 체제를 구축하고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블레셋이 그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가장 강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근데 달리 생각하면 이상합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죄성이 그대로 죄성에 따라 산다라고 하면은 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죄성, 만족할지 모르는 이 탐욕의 끝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취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재물을 갖고 더 많은 땅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헌법은 이스라엘에 강할 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땅, 그러나 힘이 약하여 빼앗겼던 그 땅만을 회복하게 하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만족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저 더 많은 땅을 갖고 더 많은 재물을 취하고 싶은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드러났을 때 이 교회를 틈타서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을 다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왕이 되어서, 사람의 탐욕이 끝이 없는 왕이 되어서 그 우리의 이 끝도 없는 탐욕을 채워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강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삼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두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줘야 할 때입니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미 천년 전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이 넘게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이 부족 국가의 체제를 벗어나서 중앙 집권적인 왕권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모으고 훈련시켜서 점점 강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여 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부족 국가로서 상비군, 전쟁이 벌어지면은 바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상비군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화롭게 삽니다. 전쟁이 나면 그때 사사를 통하여 갑자기 군인들을 모아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은 더 이상 땅을 뺏지 않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1000년도 넘게 전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권, 왕의 나라를 지금 주십시오. 지금 출발해도, 지금 권력 구조를 바꾸어도 이 새로운 왕정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하필 사무엘의 아들들이 부정직합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시작하려는 조금의 힌트도, 조금의 시작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작해도 늦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지금 해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욕심을 채워줄 왕은, 인간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왕에게 가서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왕은 자기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하여 이 장로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왕의 나라, 그 탐욕을 같이 동조하면서 끝까지 채워가는 이 왕의 나라, 인간이 왕이 되는 그러한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왕 되고 싶어하는 이 죄성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만두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하나님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사랑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왕의 제도가 왕정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바로 8장 11절에서 17절 초반까지 구체적으로 이 왕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정말로 구체적으로 왕의 제도가 성립되었을 때 나타날 문제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긴 왕정의 문제점을 두 단어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빼앗고 섬기게 하다. 정말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바탕으로 가장 좋은 것을 다 빼앗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땅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빼앗은 것을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의 신하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이게 바로 왕정의 나쁜 점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금 이 왕정의 나쁜 점을 설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협박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만약 왕정이 되면은 너희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 결과 너희들은 바로 17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바로 너희가 왕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협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왕의 요구를 처리하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협박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역사 속에서 정말로 왕이 백성들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왕 중에서 바로 열왕기상 21장 16절 아합 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지금 아합 왕은 자기 이 궁궐 옆에 좋은 포도원을 발견합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나봇입니다.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나봇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준 기업입니다. 땅입니다. 도저히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근심합니다. 그러자 아합의 아내가 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모함하여 이 나봇을 죽게 만듭니다.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봇이 죽자 이 아합 왕은 자기가 탐냈던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가장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백성들의 소유물을 뺏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면, 힘을 갖게 되면 당연히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됩니다. 악한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를 위하여 이 왕정을 준비했다라고도 말하는 다윗이라는 왕이 존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무엘하 11장은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반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조차도 이 권력, 이 힘이 통제되지 아니했을 때 사랑하는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여버리는 것까지 그 탐욕의 끝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왕권이 갖고 있는,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이 문제점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 18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걸 다 빼앗아 갑니다. 결국 노예로 살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내가 너희의 목소리에 듣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 끝없는 탐욕, 끝없는 죄성은 비록 종이 될지라도 지금 눈앞에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탐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성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되는 하나님이 왕을 되어 다스린 것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이 될지라도 우리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악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계속 달라고 보채면 결국은 부모는 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른 나라와 같은 왕 8장 20절에는 가장 왕이 필요한 이유가 군사력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재물을 취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는 자,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취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이스라엘의 왕,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은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이 죄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자기가 마음대로 싶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스라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정할 수 있는 인간 왕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삶을 통하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속 나머지는 나누어라, 나머지는 재분비하라, 힘을 쌓아놓지 말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지도 방식,
통치 원리가 너무나 싫습니다. 내 쾌락을, 내 탐욕을 끝까지 다 채우면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만, 주일날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할 때만 마치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다른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대로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이 탐욕의 끝을 다 채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겨우 하나님께서 왕 되십시오. 나머지 일상의 모든 삶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 싫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재물을 취하게 되면, 더 많은 권력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지 않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회는 자명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모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 투쟁합니다. 두려움과 죽음과 미움과 분노가 마치 전쟁터와 같은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수만이 모든 것을 다 취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고난과 가난과 병듦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취하였던 이 모든 것 때문에, 내가 빼앗았던 모든 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취한 사람은 평안할까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빼앗았던 사람은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 많은 재물이, 이 많은 권력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 했는데 내가 이 권력을 잃게 되면, 내가 이 재물을 잃게 되면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사람의 삶 속에는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마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능력껏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는 다른 것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재물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권력을 따라가면 권력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는 재물 때문에, 권력 때문에 평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한 우리의 죄성은 만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재물이, 이 권력이, 이 지식이, 이 내가 갖고 있는 명예가 나를 울가맵니다. 나는 결국 재물과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왕으로 삼게 되면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나의 삶의 왕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바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닙니다. 나를 울가맵니다. 나는 평생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곳에는 결국은 두려움과 죽음과 분노와 미움과 투쟁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서, 공평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왕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놓게 되고 그 재물을, 명예를, 물질을, 사람을, 권력을 놓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이 고통에서,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도 내가 재물을, 내 권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를 올가매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잘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힘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의 실질적인 삶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없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하여 다 사용합니다. 다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버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면서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참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버림과 죽으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잡고 집까지 발버둥치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미움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